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5월 7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달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 밑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족 식구가 서로 사랑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오늘 가족 함께 이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잊었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은혜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는다. 모든 것이 거저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하나 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또 결혼시키면서 대가를 이렇게 전제로 해서 이런 것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이 땅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거저받고 한없는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엄청난 우리 희생과 헌신과 또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오심초마상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친한 친구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70이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도 자녀들을 학교에서 잘 졸업시키고 지금 이제 군의관으로 세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녀를 둘을 출산하니까 자기 서울에 있는 집을 놔두고 세종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곳에 자녀들을 돌보러 이렇게 내려가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 부모는 이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정작 이제 부모님이 떠나가신 후에야 그 빈자리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 아마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시인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의 은혜와 힘드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시를 쓴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봅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오라만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까봐,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의 재정들 대부분에게 아버지들이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도 또 아프고 또 돈이 없어도 말하지 못하고 꿋꿋하게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갔던 그 아버지 모습을 기록하며 생각하며 기록하는 건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사실 아버지만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기르는 걸 보니까 아버지들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가 자녀들 양육하는 데는 참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한없는 그런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무한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찬양도 은혜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놀라운 복,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그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복,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일,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거룩하다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보증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1장 이어지는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늘 가까이 만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들은 가진 것이 한계가 있어서 다 할 수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 이르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2장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자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You were dead. 너희들은 죽어 있었던 자이다. 언제? 그때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 너희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영혼은 죽어있는 자이다. 죄를 범한 아담이 살아있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 되어서 죽을 운명에 처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갖지만 그런데 우리는 죽을 운명에 있는 자이다. 그 죽을 운명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2절 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과 권세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돈과 재물과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삶이 될 것이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결국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사람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삶의 모습은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또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죽은 자처럼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하늘에 올리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영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였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늘에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은 자 되고 하늘에 올리신 자 되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우리가 현재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오른 자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도신경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같이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살아나게 하셨고 또 하늘에 오르사 하늘나라에 오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승천하시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올라간 자, 하나님 보좌 안에 앉은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른 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받은 은혜를 흘러내리는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 믿음, 구원이 그 안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복을 받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복,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그 구원의 복은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through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도를 닦고 자기를 수련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마지막 때 가까이 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이 어느 곳일까? 누가 천국에 갈 것일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세리와 창기와 어울려서 다닐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주인과 같다. 일찍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 데나리온씩, 내가 한 데나리온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아침 일찍,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침 6시를 말하고 있죠. 새벽 시간을 말하고 있죠. 그때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포도원들을,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때에 나가서 가보니까 그곳에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 품삯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 약속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11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얘기하기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 품삯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력시장이 서울 고려동에 있는 남구로역 주변에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이 남구로역 주변에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들이 아침 4시 40분부터 이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5시가 되면은 이미 한 3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남구로역 주변에 다 몰려서 누가 나를 데려갈까? 건설 현장에서 그곳에서 뽑혀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뽑혀가 언제는 적게 되면 하루에 30명, 40명, 50명, 나머지 250명이 되는 사람들은 일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곳에서 취재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10일이 지나도록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집세도 내고 또 다른 월세도 내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양육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후 5시까지 가서도 그곳에는 사람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다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다 끝난 오후 6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면은 이제 포도원 농부가 이제는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들이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 보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오의 품삯을 그에게 줍니다. 이게 데나리오는 것은 하루 품삯이 되기 때문에 오늘 최저임금 정도로 얘기하면 아마 10만 원 정도 넘어가긴 하지만 10만 원 정도 이와 같이 그 품삯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이 주인은 참 마음이 좋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마 50만 원 정도 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니 주인이여,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3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 12시간처럼 이렇게 이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공의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하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내가 내게 준 것으로 족하니 그것을 가지고 가라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보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였는데 어떻게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우리를 동등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한 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성과나 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예요. 사람의 행위나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자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린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를 이루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허물들을 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가 삶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송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마음 놓고 호흡하고 있는 공기를 만약 돈으로 해서 사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바람을 하나님께서 돈을 사서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게 필요할까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우리 건강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내리는 자,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언제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되어봐야 아버지의 은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되어봐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게 애쓰고 힘들었을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내리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섬김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아내 신애라 씨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컴패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컴패션 활동이라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슬럼가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 중에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현지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 비전 트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인표가 2006년도에 자기 아내 신혜라씨 먼저 이 일을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인도의 한 슬럼가 이곳에 신혜라씨가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자기는 가지 못하고 대신 남편이던 차인표 씨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차인표 씨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곳에 보낼까? 더군다나 막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같이 가는 것 자체, 저 사람과 내가 어울리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석에 타고 가는 자기는 1등석에 비행기도 타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교만하고 가기 싫은 억지의 마음으로 가는데 그리고 그 현지에 도착을 해서 이 센터에 걸어가게 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차인표 씨를 만나면서 만나러 달려왔다고 그래요. 그래 그 아이를 만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손을 잡는 순간 그때 그 어린아이로부터 인표야 고맙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린아이 아마 다른 음성이 들렸겠죠. 자기를 향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컴패션 활동들 많은 어린 사람들 돕는 일에 전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누가 진실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적지만 흘러내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징표예요. 우리가 진실로 받은 그 은혜를 흘러내리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표야 고맙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임하신 말씀이에요. 참 고맙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형상들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죽을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지으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이다. 이 만드신 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어로 얘기하면 We are God's workmanship. 그래서 하나님께 만드신 걸작품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상하고 부패하고 더럽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10절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Created, 창조되었다.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왜? To do good works. 부정사에서 목적격의 의미가 있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이냐?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정하신 그런 일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1절부터 12절 이하에 있는 계속되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은 11절 이하 해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창조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18절 19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1장 10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10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화목하게 해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흘러내려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전쟁과 분열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곳곳마다 전쟁 소리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가정마다 싸움이 없는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놀라운 통계, 2022년도 우리나라 결혼한 건수가 19만 2천 건이었는데 이혼한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9만 3천 건입니다. 반 정도가 이혼하고 살아가는 것. 가정마다 다 다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현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기독교인, 천주교인 합해서 204명이 돼요. 3분의 2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과 화목, 그들의 타협, 하나됨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미혹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강력하게 말씀은 선한 일, 선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선한 일을 강조해서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고린도전서 화목하게 하는 일도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비움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흘러내림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부탁하여 주셨사오니 이 선한 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이 나라 이 민족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